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제 110년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110년을 향해서 가는 교회는 대체적으로 젊은이들이 별로 없고 다음 세대들이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 밖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애들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애들이 잘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햄버거 하나 뭐 피자 하나가 더 능력 있다. 예. 그런데 뭐 우리가 먹고만 살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도 살아야 되고 또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은 이게 빌딩도 오래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제 계속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 때 마음을 먹고, 사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걸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 왜 헌금하자니까 뭐 말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 제가 나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게 희생이 좀 따라야 돼. 희생이 따라야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퍼실리티가 참 좋은데 그래도 이제 부분들은 조금 이제 현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예, 그러니까 그 성경에 분명히 이제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못 잡으면 굉장히 고령화가 됩니다. 고령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도 젊은 사람들이 안 와. 예.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로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끌고 들어오기 참 힘들어.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예. 있을 때 잘해야 이제 기회가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한 아이들이 있는데, 참 귀한 아이들이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얘네들이 치킨 먹으러 오는 애들이 아닙니다. 예, 요새 피자 치킨 못 먹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예, 교회에서 그러나 해주면 그게 또 먹는 게 또 그게 그냥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맛있는 거 준다 하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물어본단 말이죠. 뭐 맨날 주냐? 우리 맨날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줄 때는 다 준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게 되고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준비를 해야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는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어르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어르신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도 많아야 된다고. 이거는 근데 젊은이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교회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투자하고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재정도 집중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다음 세대들한테 집중해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 이거 뭐에 써야지. 이게 이렇게 많은데 방도 많고 막 그냥 너무 커가지고 저는 이제 개척해서 그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큰 교회 오니까 목사님 방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다리가 아파. 응.
근데 하여간 이게 있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없으면 헛겁니다. 예, 그래서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육볶음 준대 내일. 예? 그러니까 소고기도 아니고 제육볶음이니까 그냥 넘어가. 넘어가. 오늘 많이 처먹었으니까. 그래도 야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서로 해주겠다 그래 얼마나 좋니? 예? 시킨 것도 아닌데 막 아줌마들이 막 해준다 그러고 막 서로 막 덤비고 막 이래 얼마나 좋니? 예. 그렇게 사랑받을 때 그 사랑을 누려야 돼요. 예. 사랑받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정말 소중하다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면 죄를 짓게 된다고.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나는 소중하다 생각하고 절대로 쫄지 말고 어디 가서 쫄지 말고 알았어? 예? 쫄지 하여간 쫄자 드는 거랑 아무것도 하지 마. 쫄면도 먹지 말고 하여간 쫄쫄이도 신지 말고 하여간 쫄지 마. 알겠지? 예, 하여간 담대하게 할렐루야. 오늘 자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고 그 맨 마지막에 탁 치고 올라가지 않고 자신 없으니까 아주 안전하게 한 거를 칭찬하고 싶어요. 예, 안전 교회가 안전해야 돼. 예, 교회가 안전해야지 교회가 위험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아주 칭찬하고 싶고 교회가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된 교회인데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제가 요 근래에 한 70년 된 교회 갔었다가 죽다 살아났다 왔거든. 예,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죽다 살다 왔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는데 분위기가 좋아. 근데 교회가 있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 안 좋은데 부흥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 좋게 유지하고 좋은 거는 유지하고 나쁜 건 고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면 반드시 교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없는 거는 아무리 잘 모이고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에 좋았어도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부흥의 열매는 부흥회 끝나고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꼭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가치관에.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마음 끌리지 말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근데 이제 이 크리스찬들은 되게 미련하게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안 해. 그놈의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쉬워. 왜냐면 안 보이니까. 원수 보고 살아요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거 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원수 안 보이거든요. 원수랑 안 만나거든요. 커피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 커피 마시는 사람, 같이 밥 먹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고 또 조금 나랑 잘 안 맞는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 나랑 잘 맞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내가 속으로 그러는 거라. 내가 세상 같았으면 너랑 밥도 안 먹어. 근데 내가 교회니까 먹어. 당연하지. 교회니까 먹어야지. 그리고 함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감리교니까 속회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속회가 이제 있으면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밥을 사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먹는 것도 실력입니다. 진짜야. 삐죽삐죽 대지 말고 아유 돈을 못 내니까 아유 난 아니에요 난 안 가요 그러면 도태된다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먹었다 하고 돈 있는데도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옥 갈 수도 있지만 그 돈 없을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요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속해 가족들이 탁 데려가는 거야. 집사님 안 가면 우리 밥맛이 안 나. 집사님 안 가면 우리 재미가 없어. 집사님이 빠지면 우리는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해서 꼭 데려가면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또 괜찮은 시기가 오면 또 그때는 베풀면 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이 교회가 가족이지 어려울 때 같이 못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자꾸만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애매해져.
교회에 재미가 없어지고 애매해져.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고, 그리고 속회에서 조금 이제 여기에 뭐라 그래? 속회 리더를 속장. 더럽게 어려워. 하여간 말도 속장이 뭐야 도대체 속장이. 근데 그 하여간 그런 리더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속장, 내가 속장이다. 손 들어봐. 예, 당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사님 안 가면 우리 안 가. 집사님 안 먹으면 우리 안 먹어. 돈 없는 거는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렇게 딱 하고, 돈 되게 없나 보네 저 아줌마. 아까부터 아멘 계속 하는 거 보면. 예? 예. 근데 하여간 꼭 그렇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물질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부족함이 없게 생각하고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니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달달달달 떨고 뭐 못 쓰고 맨날 은행 갖다 바치고, 은행 돈이지 그게 내 돈이야. 쓰는 돈만 내 돈이야. 그러다가 뒤지면 내가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일 일을 어떻게 해? 오늘만 내가 사는 거지 내일은 선물입니다. 내일은 확정된 게 없어요. 예?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 눈을 이게 뜬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눈꺼풀이 제일 무겁잖아요. 그래서 끝나잖아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제 품속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렇게 그 품속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찬송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 저는 은사가 하나 있는데 기도해서 잘 낫지 않아. 근데 잘 안 가는 사람 내가 기도하면 가. 여러분, 그거 좋은 은사예요. 왜 웬만하면 안 가고 그러면 힘들어.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요. 근데 내가 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여기서 왜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저 빨리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삐 하고 이제 가요. 나는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천국 가야지 뭐 거기 누워 있으면 뭐 하거든. 예? 그런데 품속에서 이렇게 안고 기도하면서 보낼 때 정말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얼굴이 편해. 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맨 마지막 얼굴 표정 보면 알겠더라고요. 예. 이게 어디 가는지. 말은 못해. 때로는 막 직분자인데도 얼굴이 애매하다. 이거 애매하다 이제. 예. 아니 어떤 장례는 갔는데 장로님인데 막 맨 끝에서 말을 입을 막고 싶더라고요. 막 몰라겠어, 나 모르겠어, 막 나 너무 두려워, 나 몰라 막 이러니까 막 입을 다물고 그냥 빨리 죽여버릴 수도 없고 막 이거 어떻게, 아니 왜냐하면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라 이게. 예. 한 40명 50명 이렇게 서 있는데 성도들이 막 두려워 나 모르겠어, 나 하나님도 모르겠어 막 이래. 나 맨 마지막에 그래도 꼴깍하고 죽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맨 마지막엔 제정신 아니니까 이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있잖아, 평생 죄 짓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 믿겠습니다 꼴깍 이렇게 또 죽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또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일 좋은 장례는 어떤 장례냐면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장례식이 부흥회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장래에 나에게 할 말을 달라. 예. 왜냐하면 예수 잘 믿고 죽으면 내가 할 말이 많아. 근데 예수를 아예 안 믿고 그냥 아예 불신자가 죽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제일 애매한 장례가 어떤 장례냐면 애매한 사람 죽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없어 이 사람 천국 갔는지. 그러면 저는 또 제 장점이 솔직한 거고 제 단점이 솔직한 거라서 천국 갔습니다 저는 못해요 그렇게. 그렇다고 아무래도 지옥 간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해? 유가족들 앉아 있는데 아쉽지만 지옥 간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 못해 지옥 얘기 못해 그러면 장례식에서 할 말 없어요. 그럼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좋은 날씨를 주시고 뭐 우리가 오고 갈 때 안전하게 해주고 육개장 많이 처먹게 해주시고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다 끝나는 거라. 에?
여러분, 여러분의 장례식이 붕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제 장래에 대해서 그 이미 그 각본을 다 써놓고 저희 함께 사역하는 친구들한테 다 이렇게 보낸 게 있어요. 저는 브리지 임팩트라는 청소년 단체라니까 저희 찬양팀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던 찬양팀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 굉장히 강한 음악을 하거든요. 막 뛰고 막 그런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장례식 때 그렇게 해달라. 예. 나 천국 갔는데 왜 거기 울고 그러냐.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은 애들 우는 거 난 그걸 보기 싫다. 그러니까 다 뛰어라, 다 뛰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막 딴딴딴딴 딴딴딴딴 뛰어 점점점 이렇게. 그리고 검정색 옷을 입지 마라. 화려한 옷을 입어라. 화려한 옷을 입고 나를 천국으로 진짜 환송해 주라. 나는 확실히 천국 가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환송해 주라. 막 울고 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괜히 평생 속썩여 놓고 뭐 목사님 죄송하고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살아 있을 때 잘해야지. 예? 죽은 다음에 뭐 속상하고 뭐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서로에게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런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부부야, 부부. 예. 모르는 사람하고는 잘한다. 모르는 사람하고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막 이래. 근데 부부끼리 네가 나의 선물이냐, 네가? 아주 좋은 선물이다 그래. 좋은 선물이야. 어금니 꽉 물고 좋은 선물이다, 좋은 선물. 얼굴이 굳어 있어. 딱 보면 그래서 부부인지 알아 이제.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분위기 좋아. 네, 여러분. 서로에게 선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친척은 1년에 한두 번 만나지만 우리는 한 주에도 몇 번씩 만나잖아요. 예? 얼마나 선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물이 그리고 되는 인생을 사세요. 선물이 되도록. 말을 한마디 해도 김세게 하고 말을 한마디 해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지 말고. 미용실에 갔다 와서 어떤 여자가 집사님 내 머리 좀 이상하지. 이 뜻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이상하다고 얘기해. 진짜 이상하다. 어디서 그렇게 했냐. 돈을 그걸 주고 했냐. 네가 제정신이냐. 이거 뭐 못해. 그럴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해봐요. 따라해봐.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데? 머리는 이렇게 보면 괜찮아 다. 이쪽 면만 보면 돼. 예?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머리 자라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차를 샀어. 차를 사기 전에 물어봤을 때는 대답해 줘도 되는데 차를 이미 샀어. 그걸 굳이 가서 집사님 못 들었어요. 이거 별로 안 좋다는데 기사 못 봤어요. 이거 별로 안 이런 얘기 못 하냐고.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좋다. 좋다. 잘했다. 좋다. 집 샀어. 아이고 잘 샀다. 좋다. 야 이거 값 떨어지는데 왜 여기다 했냐? 이거 너는 뉴스도 안 보냐? 아니 값이 떨어지면 뭐해? 내가 거기 살고 있는데. 집값은요 여러분 올라가나 떨어지나 내가 거기 살고 있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집값 떨어지면 어때? 내가 거기 이사 갈 것도 아닌데. 집값 오르면 뭐해? 내가 이사 갈 것도 아닌데. 예. 아새끼들한테 절대로 돈 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만 주세요. 믿음만. 예. 믿음만. 유산은 믿음만. 예. 다 여러분 쓰고 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잘 먹고 여러분 잘 입고 그래. 절대로 아새끼한테 주지 마. 예. 그거를 애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써.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뭐 그지?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지? 엄마 돈은 엄마 돈이다. 아빠 돈은 아빠 돈.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는데 너희 집에는 너희 방이 없어. 너희 방은 다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제 방에 들어올 때 놓고 하세요. 이거 미친 거예요. 집에는 엄마 방밖에 없어. 돈 낸 사람이 엄마잖아. 아버지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엄마 방밖에 없어. 그러면 야 엄마가 왜 녹화 안 하게? 자기 방 들어오는데 녹화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랑 싸울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셨어요. 엄마 방이세요.
이렇게 하면 엄마도 할 말이 없어. 근데 괜히 엄마 놓고 해. 그럼 엄마도 기분 나쁘거든. 야,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내가 다 봤는데 뭘 네가 너 뭐 나한테 숨기려 그래?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야. 내가 뭘 숨기려 그래? 다 그러면 이제 부딪히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왜 싸웠는지도 몰라. 엄마도 엄청 기분 상했고 너도 엄청 기분 상했다. 근데 왜 싸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드러나 봅시다. 어떤 전화인지. 예? 예? 무슨 내용인지. 예? 예.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만큼 좋은 데 어디 있어요? 오늘도 우리 행복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기쁘잖아. 그죠? 어디 간들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또 은혜까지 받고 얼마나 좋아. 웃고 울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주님을 붙잡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는 이 세상 것을 초월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희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쓰잘데기 한국교회 망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 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지. 이번 기회로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가치관의 변화. 자, 오늘은 우리 모세에 대한 거예요. 모세는 성경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영화가 제일 많고 영화로도 잘 표현이 안 되니까 애니메이션, 만화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가 갈리고 막 이런 거 표현을 잘 못하니까 만화로 만드는 그 정도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됐어요. 죽어야 되는데 이제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 그러니까 계속 키운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아까운 게 아니고 너희들도 다 엄마가 널 보면 아까웠어요. 네가 널 봐도 안 아까운데 니네 엄마는 널 보면 아까워요. 놀라운 일이지. 예? 놀라운 일이. 엄마만 너를 위해서 그래. 엄마만. 목사님이 말이야. 우리 어머님 아직 살아계시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근데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실 거 아니니?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지금도 뭐 이렇게 들고 집에 오면 들어주실라 그래. 우리 집에 있는 마누라는 저기다 갖다 놓으라 그래. 저기다 갖다. 그 차이요. 그 차이. 응. 응. 단 한 번을 들으려 안 해. 단 한 번을. 엄마한테 잘해야 돼. 엄마한테 잘 못하는 건 바보라. 엄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니까. 엄마 아니면 누가 넌? 여러분 저도 우리 애 아닌 다른 애를 막 혼내는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줌마가 너희들 안 혼내잖아. 아줌마가 뭐라 그래? 아유 애들 클 때 다 그러죠. 뭐 아유 다 그러죠. 뭐 얘가 이렇게 거짓말. 아유 애들 다 거짓말해줘. 다 그러지. 근데 그 아줌마 집에 가잖아. 이 새끼 너 거짓말하면 눈가루 파버린다는 말이에요. 예. 예. 왜 그래? 사랑하니까. 사랑. 과격할수록 사랑한 거야. 과격하죠. 아버지는 그냥 말을 못해. 왠지 알아? 아빠가 한마디 하잖아. 그럼 엄마가 10마디 하거든. 너 그러면 야, 아유, 당신 그렇게 말해가지고 애를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막 말을 하니까 이제 아빠는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빠 다 생각 있어. 근데 하도 이렇게 하니까 아담 시대 이후로 여자들이 제일 센 시대를 지금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빠한테 잘해야 돼. 아빠한테 잘해야 돼. 아빠 위로하고. 알겠지? 딸들은 정말 잘해야 돼 아빠한테. 딸들이 잘하면 아빠는 막 살아나요. 아빠가 막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아빠가 있잖아. 밖에 나가면 누구 앞에서는 당당해도 밖에 나가면 아빠도 힘들어. 근데 참아 아빠가. 내 딸을 위해서 참는 거야. 내 아들을 위해서 참는 거야. 근데 집에 왔는데 아빠 갔다 왔는데 야 나와 인사해. 이거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어머니들도 그러면 안 돼. 남편이 왔으면 애들이 탁 나와서 인사하게 해야지. 아빠가 딱 와가지고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러니까 엄마가 튀어나와가지고 조용히 해. 쭉. 지금 방금 들어가서 공부 시작해서 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예. 아버지 오시면은 공부하다가도 게임하다가도 나가서 인사하고, 게임을 더 많이 하겠지만 하니까 나가서 인사해. 죽더라도 나가서 인사하고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게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임 계속 해야죠. 그리고 걸리지 않게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모세가요, 이제 울음이 너무 커지자 어쩔 수 없이 얘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이건 살리자는 뜻이 아니고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엄마 손으로는 얘 못 죽여. 그러니까 우리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으니까 얘를 광주리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보자. 근데 공주가 목욕할 때 떠내려 보자. 그래서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공주가 얘를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자, 바로는 신적인 인물입니다. 신적인 인물. 그런데 여러분, 중소기업 사장 아들 딸내미만 돼도 말을 잘 안 듣는데, 지 아버지가 신과 같은 사람인데, 지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키웠는데 얘가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당연히 안 듣지. 얘가 말을 잘 들었으면 모세 죽었어요. 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빠, 나 얘 키운다. 야야야, 내가 다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키우면 내가 뭐가 되니? 몰라. 난 키워. 그래서 모세가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불효하는 자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스케가 왜 이러지?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그래서 살아나요. 살아나서 죽어야 됐던 모세가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왕자는 아니야. 왕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자는 이제 아무래도 피를 이렇게 한 그 사람 왕자. 그런데 모세도 그냥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예. 왕자는 아니고 왕자처럼 살아가는. 죽는 인생이 갑자기 왕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엄마가 이제 유모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가 유모야. 그런데 하루는 공주가 와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이건 믿기가 쉽죠. 우리 엄마가 공주야. 근데 유모가 맨날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엄마다. 이게 어떻게 믿겠나.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모세가 믿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모세가 결정을 하나 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나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액션을 취하는데 그가 광야로 쫓겨가는 장면입니다.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가 80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를 방치시킵니다. 광야에. 그것도 40년인데 여러분 40년도 징역 40년 쾅쾅쾅 해서 40, 39, 38 이렇게 가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은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절망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만난 여인들과 어떻게든지 거기서 살아가야 되니까 가정을 이루는데 아무리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애가 태어나면 애는 마음에 드는 건데 아이의 이름이 고통, 절망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그 모세가 80대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 좌우를 살펴서 좌우 뭐가 없어? 사람이 없어. 사람. 모세가 왜 40의 쓰임을 받지 못했을까? 나이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더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도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40의 문제가 뭐였냐면 좌우를 살피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본다는 게 사람.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람한테 시험에 들어요? 사탄한테 시험에 들어요? 사탄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는 분들은 다 상담 받으세요. 예. 뭐 영안이 띄어져서 뭐 봤다 이렇게 다 봐. 그런 사람 다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안수 받고 기도 받고 그래야 돼. 상담 받아. 나는 뭘 봤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또 꿈
꿈 얘기하지 말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대로 통독하세요. 성경 보세요. 뭐 꿈에 뭐가 나타났다, 꿈에 뭐 이렇게 예수님 뭐 저거 하지 말고 그냥 성경 읽어. 성경. 예. 대체적으로 99.9% 개꿈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아주 가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용한 꿈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드라마 보고 세상 생각하다가 잠들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영적인 꿈을 꾸었어요? 예? 드라마 내용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거는 헷갈리제이션이라고 헷갈리는 거, 헷갈리는 거.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엄청나게 열정이 많았거든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처음에 전도사 생활 저희 아버님 밑에서 했어요. 4년을.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부흥을 많이 해가지고 뉴욕의 가장 큰 한인교회에서 저를 고등부 전담 전도사로 픽업을 했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가지도 않았을 때 대학교 마지막 해인데 저를 픽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열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열정이 많았냐면 금요 저녁에 애들 모여서 집회를 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어르신들 새벽에 나오는 거랑 청소년들이 새벽에 나오는 거랑은 이건 질적인 차이가 커요. 어르신들은 눈이 떠져요. 얘네들은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그건 막 때려 죽여야지 일어나는 건데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제가 너희들이 가장 달콤하게 생각하는 그 잠을 하나님께 드리자 했는데 애들이 막 거기서 반응해가지고 40-50명씩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새벽에 나오면 저랑 같이 점심 먹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나절 장사를 하고 들어오면서 애들을 픽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주마다 이게 시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끝나고 그다음에 아침 헤매기고 여기까지는 좋아. 그다음에 뭐 성경 공부 한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시간 남은 시간들이 너무 긴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뭘 해야 될까 이게 너무 저한테 큰 숙제인 거죠. 근데 거기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 한 명인데 이분이 청소를 하더라고 한 주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오늘은 재밌게 청소 해가지고 막 청소를 막 하고 있었어요. 재밌게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카리스마가 진짜 뭐 어마어마하고 거의 하나님 사촌 동생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키는 작으신 분인데 막 카리스마가 막 그분이 딱 보시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뭐 하냐? 청소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청소를 하냐? 와 너무 놀랍다. 내 40년 목회 중에 애들이 새벽 기도 나오고 청소하는 거 처음 본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저는 그걸로 충분한데 그 다음날 1부, 2부, 3부, 4부 주일 설교 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 전도사가 왔는데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애들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온 것뿐만 아니라 청소까지 하더라 하면서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아침값 보태고 가만히 있지 말고 후원하고 막 그래. 거기는 하나님 사춘의 말씀이 떨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줄 서면서 저한테 이것 좀 받아달라고 이것 좀 저는 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주만 청소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해보니까 사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아새끼들이 청소를 잘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 하고 나면 뒷정리도 해야 되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안 해? 받아먹은 게 있는데 예? 어떻게 안 하냐. 이게 갑자기 제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애들이랑 청소를 하고 막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나의 모든 신경은 다 문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 기다려? 그렇지 담임 목사님. 근데 이 양반이 하나님 사촌이라서 자기 마음이야. 출근이 자기 마음이라. 그러니까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창문 닦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오면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했던 그 청소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한 청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청소는 하늘에 쌓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했어요. 내가 사람한테.
여러분 시험에 왜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에서 들어요. 하나님께 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 없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은사가 있어요. 시험에 든다라는 건 영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말하는 거는 삐지는 거거든. 나는 목회 중에 삐지는 게 제일 싫어. 아니 뭐 마음에 안 들면 말하면 되는데 삐지는 거예요. 탁 그때부터 삐져 탁 해가지고 설교 듣는 것도 이렇게 아멘하고 듣다가 탁 삐지면 딱 이렇게 한 45도 각도가 틀려져.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딴 데 보고 이렇게 딴 데 보고 이렇게 설교할 때 눈도 하나도 안 맞추고 딴 데 보고 이렇게 딴 데 보고 딴 데 보고 사람들 아멘하면 아니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병 들어요. 근데 뭐로 삐졌냐 하면은 너무너무 치사스러운 걸로 삐지고 너무너무 유치한 걸로 삐지는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대형교회 있을 때 한 번씩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막 너무 우르르 나오니까 제가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저랑 악수하고 가지 않는데 그래도 손을 잡고 가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두 손으로 악수를 했어요. 두 손. 한 분이라도 더 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악수하면서 앞을 보고 있겠어요. 이렇게 한 번은 이쪽 봤다가 한 번은 이쪽 봤다가 그랬을 거 아니야? 어떤 분이 완전히 은사예요. 은사. 삐졌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해가지고 자기랑 악수할 때만 내가 반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하려면 저 사람이 저기 10발짝 남았다. 10발짝이면 왼쪽이야. 8발짝 다시 왼쪽. 6발짝 다시 왼쪽.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삐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상해요. 마음을 상할 수가 있어. 어느 한 사람이 정말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쁘게 인사를 했는데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걸로도 우리가 삐질 수가 있어.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마음의 상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가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마음을 흔들어놔. 그러면 그전에는 은혜로웠던 은혜가 못 받고 그전에는 은혜로웠던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그전에는 좋았던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 왜 그러냐? 사람을 쳐다봐서 그래요. 자, 좌우를 살피지 말고 자 따라해 보세요. 위아래. 위 하나님, 아래 내 마음.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오래된 노래지만 옛날에 위아래 위아래 이런 노래 있었어요. 알아요? 예? 그 영적인 노래입니다. 위아래 위아래. 예? 이걸 기억하라고요. 위하고 아래 사람을 살피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살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살피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람을 살피냐? 사람을 살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모세가 광야로 간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 나 중심적인 거. 나 중심적인 게 망하는 거고요. 나 중심적인 게 악한 거고요. 나 중심적인 게 사탄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뭐 아주 뭐 사악하고 뭐 이런 것만 일어나는 줄 알죠? 아니요. 나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나가야 되는데 나 중심부터 나 먼저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이것이 나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과 공동체까지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80이 됐습니다. 잘 걷지도 못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있잖아 내가 있잖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의 민족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아니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요. 내가 다 한다.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80이요. 나 잘 못 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 짚고 가라 그래. 근데 여러분 지팡이는 약함의 상징이에요, 강함의 상징이에요? 약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는 강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됩니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내가 강하다, 내가 준비됐다, 내가 중요하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공동체와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육국장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교육 목회 제가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 청소년들과 제가 오랫동안 사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국장 할 때 대체적으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자신의 부서에 들어가면 잘 안 되는 부서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토박이 권사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막 20대 전도사가 딱 나와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우리 다 해봤어. 그래.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가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그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1년만 다른 거 해. 주방 봉사를 하든지 다른 거 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부서가 망할걸요? 그래. 내가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망하면 내가 사표 쓰고 안 망하면 당신이 책임지고 알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망하면 다시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보냈어요. 내보냈더니 이제 난리가 났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남편이 또 장로님인데 같이 둘이 같이 나오더라고. 이게 부부는 항상 한 몸이야. 그래가지고 하나가 삐지면 옆에 또 삐져.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요 그 부서는요 그날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나 중심. 이게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내 생각, 제 생각에는 이 교회에서는 그 문장을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에는 네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뭐 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걔를 쓰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해. 지팡이 짚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나 말도 못해요. 나 말 더듬어. 나 말 못해. 네 형대로 가라. 그럼 그냥 형을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나 너를 통해서 해. 나는 너를 통해서 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모세가 그래서 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고생을 했냐면 곡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곡소리가 밤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죠. 자유케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곡소리가 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제 됐다 싶을 때 또 문제가 터지잖아요. 이제 됐다 싶었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홍해가 이미 갈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홍해가 갈라졌다는 좀 덜 충격을 받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을 못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상상을 한번 해봐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 너는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꼭 죽여야겠냐 이래. 잘 살고 있고는 곡소리가 났었는데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했는데 너 나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래요.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았다가 조금만 안 좋으면 막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뭐 나를 사랑하냐 뭐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모세는 좌우를 살폈던 40세의 모세랑 다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지켜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홍해가 앞에 있죠. 뒤에가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 입술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특심 있는 성도들도 특심 있는 담임 목사님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저 교회는 하나님 없이는 말할 수가 없어. 저 교회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도 하나님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있잖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 내가 있잖아, 나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대기업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승진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가장 핵심의 신앙은 뭐냐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냥 주님도 살고 나도 살고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으로 40에 2만 명 제적되는 교회 담임이 됐어요. 그러니 제가 힘이 났겠어요? 힘이 없었겠어요? 힘이 났지. 뭐 했지.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수요 예배 때 막 한 번 5천 명까지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젊은이들이 막 밀려오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4년 동안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하셨던 것이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였어요. 힘을 빼는 거. 나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20개 교회가 세워졌다 했죠. 이 교회가 세워진 모든 이 발걸음은 저의 계획 없습니다. 저의 아이디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저희 따라해 보세요. 힘내지 말고 힘 빼자. 여러분, 우리는요 민족이 힘이 다 빠진 인간들만 사는 나라인 거 봐요. 우리는 뭐 다 맨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너 때문에 힘 빠졌다 이 새끼야. 뭐 그래도 다 힘내라, 그죠? 화이팅, 화이팅. 뭐 그 맨날 화이팅. 근데요, 기독교는 힘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배드민턴, 뭐 모든 테니스, 이 모든 구기 종목도요 힘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힘을 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힘을 빼기 전까지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내가 그거는 신앙의 아주 애기예요. 애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힘을 빼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10계명을 받고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쓰임 받습니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쓰임 받습니다. 그의 40년은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여러분은 힘을 빼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그 내가가 들어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정말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힘을 안 빼니까 사이렌도 터지고 저러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힘내지 말고 힘 빼세요. 시작. 이제 계속 할 수는 없어. 계속 할 수는 없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이렇게 인사하세요. 힘 빼 이렇게 힘 빼 힘내 이렇게 하지 말고 힘 빼 이렇게 힘 빼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힘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번 주는 힘 빼.
위아래를 체크한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똑바른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똑바르네. 말씀을 묵상해야 그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지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상상을 했겠냐고요. 갑자기 후 하면서 홍해가 후 갈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새끼들 거기 건널 때 편하게 건너라고.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세밀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밤에도 고백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더 어려워져. 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관계도 풀어주시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재정도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빌빌거려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망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그래. 근데 나는 잘 나가서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왜 축복이라고 말하냐면, 고통이 어렵지 않아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고통이 어렵지만 우리의 가치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더 높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딱 살면 돼요. 그렇게 딱 살면 돼. 할렐루야. 홍해가 갈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갔겠죠. 예? 그냥 우리가 수족관 가면 막 물고기 보는 것처럼 막 물고기도 보고 막 그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다 통과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애국 군대 어디서 다 끝났어요? 홍해에서. 따라해봐요.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또 문제를 낳아. 근데 하나님만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은 앞에 문제가 있고 뒤에 문제가 있고 샌드위치에다가 사방팔방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해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는 거예요. 힘을 빼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뭐 내가 알아 뭐해? 예. 관심 없어요.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매주 부흥회, 저 다음 주에 목포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건 딱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부흥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딱 일주일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일주일 이후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주일만 기도해줘. 나도 딱 일주일만 기도할 거예요. 여기. 예, 나도 그 다음에 잊어. 나도. 예, 왜냐면 다른 교회 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목포에 가 있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50년 된 교회예요. 야, 50년만 돼도 여러분 교회 보면 막 청년 같네, 그죠? 여러분들 110년이니까. 예, 근데 5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40년 전, 그러니까 그 교회가 10년 되고 나서 건축을 했어. 근데 벽돌을 구워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 써서 하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벽돌을 구워서, 옛날에 그런 적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중엔 옛날에 벽돌을 구웠던 때의 사람들이 많은 거야. 벽돌을 나는 구웠다. 난 벽돌 구울 때 밥을 했다. 나는 밥도 하고 벽돌도 구웠다. 나는 벽돌도 굽고 밥도 했다. 뭐 이런 사람이 많은 거야. 그게 자신의 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벽돌 구운 파는 그 사람들은 교회 주인이에요. 어딜 벽돌에다가 뭐 이렇게 벽돌에다가 뭐 붙일 수도 없어. 거기는. 왜냐하면 벽돌이 보여야 돼. 진짜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 자신이 힘이 너무 나서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알게 뭐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가오가 있지. 여러분 사람이 주인인 교회를 다녀야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빼라고.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마란 말이에요. 주인처럼 행세하지 마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힘을 빼라고. 힘을 빼. 나 없어도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인천 숭일교회 같은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오가 있지 그잖아. 우리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내지 말고 힘 빼자. 여러분 힘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힘 빼는 게 훨씬 어려워요. 힘 빼는 게. 저희가 그 예전에 교육자들하고 성도님들 중에 그 선수 출신이 있어가지고 배드민턴 우리가 배웠어. 코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목사님 힘 좀 빼세요. 우리 힘 뺐는데 아니 그게 아니 힘 빼. 어깨에 힘 빼. 이건 뺐는데 어떻게 빼는지도 모르는 거야. 맨 처음에는 사실은. 예. 우리는 힘을 뺐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힘이 빼지는 거 아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고. 아니 내가 어깨에 힘을 안 줬는데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모르요. 신앙도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힘을 빼는 게 뭔지 몰라요. 자 그러면 힘을 빼는 게 뭐냐? 아주 쉬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자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 한 번 할 말을 안 하는 거. 딱 봤는데 식당에서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 말 안 하는 거. 왜냐하면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300명이 됐는데 이민 교회가 300명 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예쁘게 졌어요. 근데 반 50대 50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싸움난 교회 부흥의 전문가예요.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전문가가 되는지 모르는데 모든 그런 교회가 저를 불러요. 근데 갔는데 어떤 문제로 싸우게 됐냐면 그렇게 이쁘게 다 짓고 나서 카페트 색깔로 싸움이 붙었어요. 진짜요. 그것도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그러면 내가 문제가 없지. 빨간색이냐 이걸 붙었어. 놀랍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요. 빨간색이 빨간. 근데 그게요 나중에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붙은 거예요.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빠지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긴 했지만 정말 힘을 빼고 백지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역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체험의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상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은퇴할 때까지 아버지 10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4년 만에 20개 교회 세웠어요. 이렇게 가면 은퇴할 때까지 몇 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즘에 저한테 기자들이 오고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 계획도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회하다가 순교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건 제가 만든 모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주님만이 높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역사를 간구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신을 항상 말씀으로 체크하고 항상 말씀 체크. 할렐루야. 여러분 인천이요
우리나라에서 잘 돼야 되는 도시입니다. 예? 근데 그 도시가 잘 되려면 어느 한 교회가 도시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정말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질수록 그 도시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게 하시고 힘 빼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멘하지만 사실은 잘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지 말고 내 뜻도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기도가 내 소원이 풀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멘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 같은 죄인이 하늘의 뜻을 체험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딱 응답해주고 그런 거는 옛날에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제가 힘을 빼고 주님의 뜻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노력하는 인생, 내가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